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고 설교할까요?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제가 자식이 둘이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오늘 한 번에 다 섰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성가들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3년 차이가 나니까 큰아이가 하다가 가고 둘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큰아이가 지금 이제 돌아와서 같이 서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 더 낳을 걸 이런 생각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했으니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서 뒷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이렇죠. 내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앞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이나 앞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졌는데 네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만 보면 너무나도 좋아했던 최고의 사도였으니까 사도 베드로만 봐도 좋아했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대단하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믿음은 똑같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너희랑 나랑은 똑같다. 똑같은데 내가 다른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직분과 직위가 다른 거여서 내가 지금 이 직분과 이 직위를 가지고 너희 앞에 서는 거지 다른 거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직분과 직위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베드로가 주는 말이 뭐냐? 사랑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게 2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육적인 거. 삶에서 필요한 거. 그 영적인 것은 2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편지할 때마다 1장 1절, 1장 2절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호들갑을 떨고 농담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를 얘기했으면 그 말 속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없습니다. 참 의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려고 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죠. 유산을 남기는데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걸 다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남겨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유산을 남겨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서 유산을 남겨주죠.
집이 됐든 돈이 됐든 땅이 됐든 귀한 것이 왜? 이 땅을 살아보니까 돈이 가장 귀하더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돈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죠.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중간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와주는 거는요, 유산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만큼을 도와줄 수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 도와줄 수 있어도 그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려고 그러죠. 그게 유산이니까요. 왜요?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니까. 거지도 죽을 때 두 가지를 남겨준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거지도 죽을 때가 되면 두 가지를 남겨준답니다. 자기 아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는데 첫 번째는 쪽박이요, 두 번째는 장부라 그랬잖아요. 쪽박 왜요? 쪽박이 네 거 깨져도 이걸 가지고서 굶어 죽지 말아라. 그래서 쪽박을 남겨주죠. 장부는요, 장부는 그 동네 사람들의 잔칫날, 제삿날, 이런 애경선날을 다 적어놔가지고 그날 그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생겨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돈은 없으니까 돈은 못 남겨줘도 뭘 남겨줘요? 장부를 남겨줘요. 그 장부 다른 사람한테 줘요? 안 줘요. 내 자식한테만 주는 게 장부예요. 가장 귀하니까 남겨주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겨주려고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남겨주려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남겨주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으니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았는데 못 죽였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한둘 따라다닌 게 아니라 몇만 명씩 따라다녔으니까요. 예수님을 잡기만 해도 폭동, 죽이면 더 폭동 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잡았는데 폭동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폭동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잡아서 죽였는데 우리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죽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다고요. 따라갔더니 여자종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하고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그랬더니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는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목숨이 경각이, 여러분 잡히기만 하면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빨리 예루살렘 도망가는 길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마. 여기서 곧 죽게 생겼는데 가지 마.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성령 받은 이유는 말씀을 안 하세요. 받아야 된다고만 얘기하시지 받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이유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은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졌는데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도 평강만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그것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는데 고생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고생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시니까. 은혜가 임하면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아요. 평강이 임하면 진짜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뒤집어서 내가 분이 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분이 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눈을 딱 바꾸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지금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그때 들으면서 웃기도 하면서 아, 그렇겠다 하고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고부간에 갈등이 많은 집안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서, 죽이면은 자기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방법을 찾다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 속내를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해답을 주는데 이렇게 주더랍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시루떡이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는 무조건 시루떡을 매일 해줘라. 100일이 지나면 죽는다. 딱 100일간만 시루떡을 해줘라. 그래서 100일간을 시루떡을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시루떡을 해주는데 첫날 시루떡을 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가끔 며느리한테 시루떡 해달라 그래도 미우니까 안 해줘요. 잘 안 해주고, 해줘도 어쩌다 한 번 해주는데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루떡이 딱 올라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제가 미쳤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시루떡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이 됐는데 점심도 시루떡이 올라와요. 저녁 됐는데도 시루떡이 올라와요. 이 어머니는 시루떡만 있으면 돼. 시루떡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게 시루떡을 또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 얘가 돌았나, 미쳤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네. 삼시세끼를 시루떡을 해주네. 그래서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미웠던 눈인데 갑자기 며느리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웬일이니? 너 왜 이렇게 이걸 자꾸 해주니?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동안은 표독스럽게 바라보던 눈에서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일 남았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면서 하루를 지워가는 거예요. 하루를 지워가면서 오늘 또 해가지고 시루떡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50일 정도 지나니까, 반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예쁜 말만 해줘. 전부 다 예쁜 말만.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계속 예쁜 말만 해주고 며느리 좋아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며느리가 시루떡을 해주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변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더 예뻐져. 좋아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며칠이 더 지나가니까 갑자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며느리 구박하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구박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통탄하면서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어쩌면 그렇게 매일 해줘. 우리 며느리 대단해. 우리 며느리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며느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점점 며느리는 어머니를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너무나도 예뻐해가지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죽이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네. 큰일 났어요. 100일 동안 해주면 죽게 생겼으니까 떡을 해주지 말까? 그러다가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잖아요.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100일째 해주고 있는데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예뻐진다. 안 죽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죽을 때까지 시루떡만 해줘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아,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대로예요. 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대로예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뭘로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 눈을 바꾸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면 진짜 죽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죽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다 좋아. 전부 다 감사해. 그냥 내가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 나랑 밥 먹어주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도 너무나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옆에 누가 앉아있는 게 짜증나 죽겠어.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옆에 있는 게 싫어. 그리고 누구랑 나랑 밥 먹는 게 나는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와. 무슨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셨냐. 어떻게 나랑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주셨냐. 이렇게 음식을 주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내게 자녀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이 아이가 옆에서 숨쉬고 자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숨쉬고 자는구나. 자는 것만 봐도 예쁘고요.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숨쉬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런 게 못 느끼면 그게 힘드는 거고 안 좋은 거지만, 느끼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눈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은혜 받을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냥 저를 부르신 게 감사하고, 저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요즘엔 그런 감동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정말 예배드리면서 울기도 숱하게 울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줄줄줄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게 감사합니다.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은요,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면 된다. 영적인 것으로 마음 바꾸고 눈 바꾸고 다 바꾸면 세상에 힘든 일이 없다. 어려워도 괜찮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뭘 나가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셔서 네 마음과 눈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야. 너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신비한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경건에 필요한 것들을 시와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걸 믿고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없어,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나 보다 굉장히 평안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나 보다. 필요치 않아서 안 주시고, 때가 아니어서 안 주시고,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채우시는데 넉넉하게 채우신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정욕으로 얻으려고 다니지 마. 네가 그 욕심내 가지고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 너한테 필요 없으면 없는 거야. 너한테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정욕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죄 짓지. 정욕을 얻으려다가 사람 마음 다치지. 정욕을 얻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하지. 정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면 돼.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하세요? 믿음에는 덕을 쌓아라. 덕에는 지식을 쌓아라. 지식에는 절제를 해라. 절제는 인내를 해라. 인내는 경건을 해라.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해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하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면 된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의 앞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래요. 못 본대요. 못 본다는 것은 옆에 있어도 알아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수건을 준비하셨어. 수건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수건을 주려고 준비하셨는데 이걸 못 보면, 준비된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사방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방. 간다는 것도 못 보면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못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받지 못하면 맹인과 똑같다. 맹인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이미 너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네가 못 볼 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서 그러므로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봐요.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시와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을 알고 지내면 돼. 믿고 살면 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계심으로 형제들아 어떻게 살으라고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냐? 우리 손에 없으니까 없는 거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못 보면 없는 거죠. 보면은 있는 거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복강가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때 야곱이 사생결당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다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되냐.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인간적 실수를 다 썼어요. 대표적으로 뭘 했느냐. 자기가 사람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 형한테 보냈어요. 형한테 보냈으니까 형이 그 재산을 받고 20년 넘은 그 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을 그 재산 받았으니까 다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풀어요. 400명이 칼 들고 계속 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셋대로 나눈다고 그러죠. 셋대로. 그래서 자기 부인들의 종이었던 지금은 자기 아내인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4명의 자식들을 맨 앞줄에 세웠어요. 그래서 에서가 오다가 맨 앞줄을 먼저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돼. 죽으면 너희들부터 죽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 너희들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누구를 세웠느냐? 레아가 낳은 6명의 자식들을 세웠어요. 그 2열로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화가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줄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줄에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인 라헬과 그가 낳은 요셉을 세웠다고요. 셋으로 나눠가지고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생결단하고서 붙잡고 사자와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싸움을 할 때 밤새 씨름했습니다.
동이 터오는데 사자가 얘기합니다. 나 이제 놔라. 동 터오니까 나 가야 된다. 놔라. 그러는데도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끝까지 해요. 그래서 동 터올 때 안 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차가지고서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술하면 낫지만, 뭐 여기다 인공관절도 넣고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관절 다치면 평생 절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 시대에는요, 당연히 평생,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고요. 그래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요. 야곱이 뭐냐? 야곱이라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네 이름 진짜 사기꾼이 뭐냐? 이름 바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다음 날 앞에 동이 터가지고 형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형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서 야곱을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재산에 손도 대지 않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부인들도 손대지 않고 와락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형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누가 시켜줬냐면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요. 제가 꼭 물어요. 다 풀렸어요. 다 풀렸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붙어서 씨름을 해요. 누구 힘이 더 세요? 야곱이 세요? 아니요. 야곱은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환도표를 부러뜨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 씨름했답니다. 밤새 씨름했으면 진짜 싫은 사람이 나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싫은 사람이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확 뿌리쳐버리면 끝나죠. 거기다 내가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갈까요? 왜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왜 보내셨어요?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끝까지 붙들려 있었던 게 아니라,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붙들려 준 거예요. 밤새 붙들려 준 거예요. 여러분,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져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고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야곱이 잘나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해결이 싹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지 않을 때는 몰라요. 손에 쥐지 않을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쥐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려고 사자부터 보내고요. 밤새 잡혀 있고요. 져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축복까지 해주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평강만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 시와 때마다 내가 이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너 죄 짓지 않아도 돼. 정욕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거기다 덕을 더 쌓으면 돼. 덕에다가 지식을 넣으면 돼.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면 돼. 경건하면 돼.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면 돼.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이 네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10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여러분, 더욱 힘쓰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욕을 얻으려고 막 힘써서 다니지 말아라. 정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 믿고 살고 덕 세우고 살고 경건하게 지식 가지고 절제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진짜 더 힘써서 너를 부르신 그분의 뜻, 너를 택하신 그분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라. 힘써 살아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힘써서 하라. 더욱 힘써서. 굳게 해라. 굳게.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써서 굳게 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 언제 해요? 실족할 때는 언제 해요? 실족할 때는 못 볼 때 실족해요. 자, 함정에 언제 빠져요? 함정을 만드는 사람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누가 빠져요? 모르는 사람들이 빠져요. 여러분 함정을 만들고 깊이 함정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쇠꼬챙이라든지 대나무를 꽂아놓고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대로 죽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구멍을 파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로 하고서 다 덮어놓죠. 위장하죠. 여러분 위장하는데 그거를 해놓은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서 다닌다고요. 근데 누가 걸려요? 모르는 사람들만 걸리는 거예요. 함정은 누가 걸리냐면 모르는 사람들만 걸려요. 여러분 보세요. 실족은 누가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구덩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발을 삐냐면 언제 발을 다치냐면요. 계단 내려올 때 잘 내려오다가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살짝일 때 바로 확 정확하게 보면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실족할 일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절대로 실족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더욱더 더욱 힘을 내라. 굳게 해라. 은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실족할 일이 없다. 이 땅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족 언제 해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때 그때 실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나에 대한 뜻, 너에 대한 뜻 다른 거잖아요. 전부 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지 네 것이 내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게 다른데. 실족하지 않는다. 더욱더 힘써 굳게 서라. 자,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굳게 믿음에 서서 힘써서 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는 뭐까지 주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네 삶이 풍요해질 거다.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쓸 게 없고요. 실족할 게 없고요. 괴로울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를 믿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당하셨지만 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면 괜찮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실 거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에 정욕을 한껏 부리고 욕심 부리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